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24장 14절로 18절 쭉 이어서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이어서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둔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 2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우리 길에 등과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급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가 임하는 생수가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모세 오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들,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 태초의 창조의 그 처음. 그러나 매우 애석하게 그 창조의 최고의 수혜자였던 사람들은 그 영광을 오래도록 누리지 못했지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욕심이 들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한 꿈을 꾸시고 회복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을 택하셨고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이주라고 하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 가는 놀라운 계획까지 이루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계명을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셔서 제사법을 세우셔서 교제하고 함께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히 애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길에서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외면하고 또 배신하고 또 불신하고 또 원망함으로 그들의 정탐의 40일은 40년이 되었고 결국 1세대가 다 지난 다음에 그들은 2세대를 중심으로 1세대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2세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계명 되풀이, 율법 되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되새김질하는 신명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한마디로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면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수치가 끝이 났어요. 길갈에서 모든 수치를 지웠습니다. 그 수치는 노예 근성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백성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차지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자신들 것이 되는 거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자기게 되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이 쫓아내고 다 진멸했던 그 백성들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내용들, 그 새로운 삶의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약속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약속,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약속은 꼭 뭘로 해야 돼요?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하고 새끼손가락만 걸으면 안 되죠. 요즘은 도장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도 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자는 의지죠. 여러분, 그런데 약속이 잘 지켜지나요? 약속하면 여러분들은 딱 약속하면 어떤 약속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특히 잘 지키지 못하는 약속하면 어떤 약속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겨울이 얼추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속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약속이 첫눈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이상은 첫눈에 대한 추억과 함께 첫눈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첫눈 올 때 여기서, 이 언덕에서, 이 카페에서 만나자. 저도 확실히 기억나는 것만 해도 3건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 1학년 때도 그 약속을 한 번 한 것 같고, 복학해서 대학교 2학년 때도 한 번 한 것 같고, 대학교 4학년 때도 한 번 한 것 같고, 물론 형제들이랑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은 형제들이랑 하면 아무 원래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매 들고 한 약속도 아니고 자매랑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약속이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눈에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은 진실했어요. 진지했습니다.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첫눈 오는 날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첫눈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여러 부류의 수많은 약속들조차 스스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직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의지 없는, 아니 우리를 정말 비관적인 사람으로,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아니 그렇지 않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약속을 지켜주실 분을 기대하게 되고, 지켜주실 분을 바라게 되고, 지켜주실 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무엇이?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모세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니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여호수아서쯤에 오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생각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십니다.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예요. 회복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상은 어떠냐? 인간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배신당하신 분이에요. 에덴에서의 배신은 오래 가셨을 것 같아요. 배신당해 보셨죠? 내가 뭘 배신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나한테 배신한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오래 갑니다. 특히 내가 정을 쏟고 정성을 들인 상대일수록 그 배신의 그 상처는 참 오래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존재를 에덴에 살게 하셨죠. 이름도 짓게 하셨고 아침 저녁으로 교제도 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래서 그 모든 통치권, 그 모든 그 대리권을 다 주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배신을 때려버렸죠. 뭐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 당신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에겐 쓴 배신의 상처가 있고 깊은 생채기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득 채워준 에덴이었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 순간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었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 그들의 후손을 통해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성전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노아,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 실패하자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해 가시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모세에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땅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약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만히 약속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야 너랑 나랑 약속했다, 꼭꼭 약속해,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두 번째 큰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약속 성취를 위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일꾼, 사람을 부르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죠.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사람을 부르셔요. 사람을. 하나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의 소망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시느냐? 누구로부터 성취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토록 끊임없이 상처를 던지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청년들도 있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청년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청년 시절엔 뭐 아무래도 사랑에 대한 것 때문에 상처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른이 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관계들 때문에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야 이번에 이 사람 한번 만나보지, 야 이제 힘을 내지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제 다시는 사람을 사랑할 것 같지 않아요.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도 사람에 대한 배신을,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고 계셔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물론 맞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누구를 통해 위로하기 원하시느냐 하면 주님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면서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가끔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죠.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이거 뻥쟁이에요. 이거 하나님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런 소리를 곧잘 하고 다닙니다만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목사에게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쓰다듬으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부르시는 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가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요.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정착입니다. 가나안 정착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가나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위대한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임무가 그냥 주어지나요? 무엇을 끊임없이 거쳐야 하니까 전쟁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미처 전열도 이렇게 가다듬기 전에 광야에서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됐죠. 일명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지독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세는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만 들고 있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야 이리가 저리가 우측 전진 후퇴 돌격 앞으로 이거 다 누가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다 해야 됐어요. 여호수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지도자라 그러면서 산꼭대기 가서 손이나 들고 있고 강아지 부모 고생은 나 혼자 다 하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일에 쓰임받는 훈련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보는 안목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가 뭘 준비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될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의 그 최고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준비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도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했어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까? 산꼭대기에 있던 모세, 그 모세가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죠. 진짜 전쟁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을 해요? 시내산의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간 모세를 산 중턱
그 위까지 거의 가까이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모세를 지키고 함께 있는, 하나님 만나는 훈련하고 있는 여호수아. 회막에 들어갔던 모세가 나와서 모세는 집으로 들어가도 회막 문 앞을 지키면서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여호수아, 하나님 만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는 하나님 만나고 가버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는 하나님 만나고 훌떡 가버리고, 이 부교육자 쫄따구는 성전 문 앞에서 그냥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이런 착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에게 부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맘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이런 소리 했다가는 당장 고소 고발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불평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노동 착취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는 낮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따고 해서 지는 씩 가버리고, 나는 그 문까지 서가지고 회막문에 서서 그냥 밤새도록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것, 그 짓을 왜 합니까? 요즘에 안 하죠. 근데 그게 여호수아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모세는 친구처럼 만났어요. 그것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끝까지. 무엇을 알았어요? 그가 수종 두는 것은 드러나기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사실 그는 누구의 수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수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아니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어떤 상위 리더들, 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자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수종자로, 하나님 회막의 수종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훈련, 하나님 만나는 훈련 다 떠나가고, 제 생각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보내고 있는 모세는 시간 가는지도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죠? 모세는 40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40일이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수아거든요. 밑에 사람들은 좀 기다리다가 그래도 그야말로 수다 떨 사람들이라도 있잖아요. 야, 씨, 왜 안 오냐? 아이씨, 안 오지?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우리 이러다가 완전히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끼리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얘기도 하면서 위로도 받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또 나쁜 길로만 갔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일 재미없는 사람, 혼자서 산에서 40일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훈련이에요. 회막 문 앞에, 그 추운 문 앞에서 턱 받치고 서 있는 그 훈련, 쭈그리고 있는 훈련, 하나님 만나는 훈련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셔요? 리더를, 여호수아를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기억하죠?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야기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새로운 현재 우리가 쓰는 그 개정개혁에서는 먹이라고 표현했더니, 옛날에 밥이 어감이 훨씬 좋았는데,
개역 한글에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무슨 어느새 어떤 안목을 갖췄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리더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는 눈을 갖는 훈련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눈이 그냥 생겼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세 수종 들면서 산 중턱에서 40일간 벌벌 떨면서 생긴 눈입니다. 회막문 앞에 서서 꼼짝 못하고 계속 지키면서 생긴 안목이지요. 그 안목, 그 눈이 생기면서 그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군대 장관으로 싸워주시고 일해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거짓 신들과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친히 내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내 신을 벗어라. 네 걸 포기해라. 네 걸 내놔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일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열심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그 열심을 드러내고 계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주는 큰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큰 두 번째로는 교만과 방심을 버리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기업이, 구원이 주어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방심을 버리고 또 탐심을 버리고.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까지 이르기에 보여줬던 그 큰 교훈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내가 받은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아직 들어간 놈들처럼 방자히 행하고 교만히 행하고 원만하고 불평하면 들어가기 전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싹 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원망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믿음 없이 부하내동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결국엔 한 사람도 그 땅에 1세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잊지 말으십시오. 내가 선민이라고 해서, 잊지 마십시오. 내가 5대째, 3대째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냥 거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기회주의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믿음에 순전한 사람들에게 그 땅이, 그 나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방심하지 말아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원망하지 말고 방심하지 않아야 하나님만 믿어야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민도 다 망했음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히브리인들이 아니어도, 선민이 아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이는 놀라운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무슨 땅 뭐 이게 이제 기브온을 여리고성 차지한 다음에 아이성 고생하다가 차지하고 다음에 기브온 차지하고 다음에 남북은 북북은 다 차지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강원도 땅도 지금 어디 철원이 붙어 있는지 양구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땅 지명 다 이야기해봐야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 차지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구원의 경험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했어요. 근데 그야말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살지 못했는데 옛날부터 하나님 백성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쭉 가나안에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기생 라합이. 누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굉장히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선민 아니면 구원받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배웠지만, 이미 지나왔지만,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레위기 민수기도 볼 때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뭐였죠? 할례였어요. 할례는 누구도 줘요? 그 집에 속한, 그 집에 거하는 객과 종들에게도 다 줬어요. 원하면.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할례였다니까요. 근데 그 할례를 누구에게 줬느냐? 당연히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죠. 혈통에. 그러나 누구에게도 주죠? 종에게도 주고요. 이방인들도 거하는 객들도 원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줬어요. 구원의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기생 라합. 굳이 기생을 기록하잖아요. 굳이.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신분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정말 별 볼일 없는 여인이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 시대의 이 시대의 기생들은 여사제였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 여사제들이 대부분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 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방법이 뭐였느냐면 이 성관계였거든요. 그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게.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제와 기생 혹은 이 창녀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라합을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기생 라합, 그에게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뭐 때문이죠? 소문으로 들려온 그 소식을 믿고 행한 그 때문이었죠. 다른 모든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이 망해가고 죽어져가는 걸 보면서 그들을 꾀를 짜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행색을 꾸미고 양식을 꾸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에게 가서 결국 그들의 구원을 따내고 말았습니다. 뭐 하면서? 가나안에 계속 거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선민이에요. 선민. 그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비대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 거의 가나안 족속들이라 그냥 팍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늘 드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혈통의 선민만 선민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세례받은 사람만 선민의 길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더 열어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엇 때문이에요? 노예의식 때문에 그래요. 노예근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언약을 맺었죠. 그때는 갱신한 게 처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함락드리고 여리고를 함락드리기 전에 길갈에서 세례를 다 베풀고 할례를 베풀었죠. 할례를 다 베풀고 거기서 또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속 약속을 되새김질하고 있고 되새겨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약속을 잊어버리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망각의 존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의 본문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니 마음대로 해라, 이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 문득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후계자를 키우는 데 성공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키우는 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야말로 다음 세대의 위대한 전사를 키워놨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든 것은 다 했는데, 모든 전쟁의 위대한 장군, 위대한 지도자는 될 수 있었는데, 자기 뒤를 이어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못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매우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있어야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범민족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수없이 아파하고 수없이 죽어가고 수없이 망해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아쉬운 안타까운 눈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을 붙들고 통회하면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개하며 나오는,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약속을 붙들고 그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가 나 자신과 내 민족의 미래를, 내 공동체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라합 한 여인이
그 가문의 생존을 보장했고, 라합 그 한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 그 한 사람이 선택한 그 금덩어리, 그 옷은 금덩어리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믿음의 행위가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어떤 연관성을 줄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퍼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똑똑해서 백신을 개발하실 것입니까? 치료제를 개발하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국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너보다도 약하고 너보다도 못나고 너보다도 허점투성이고 너보다도 약점투성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감추어 놓았다가 아주 살짝 비밀처럼 알려줄 수 있는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이었던가요? 저도 어제 아주 우연히 잠깐 봤습니다만 싱어게인이 장안의 화제가 됐더라고요. 싱어게인이 장안의 화제가 된 것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 나이가 좀 약간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싱어게인의 최종 우승자가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부흥사나 이런 분은 아니지만 꽤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있는 분이죠.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하도 식구들이 난리를 치길래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갔더니 싱 어게인의 그 마지막 그 결선 부분에 그 친구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봤는데 그죠? 물 하면서 그 물에 관계된 노래를 어른들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구세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면서 그냥 감췄는데 제 아내는 말을 꺼내죠. 저거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얘기하는 건가? 그랬다가 아들, 딸들한테 면박당했죠.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면 되느냐고.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저도 물 하는데 제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갈급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멋지네. 전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그 잘못 얘기하면 옆에 있는 아들, 딸들한테 면박받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싱어게인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로 보겠지만 이 구습에 익숙해진 이 구세대들은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평상시에 했던 설교, 평상시 그분의 삶, 평상시 그분의 메시지, 그리고 조기 은퇴하시면서 정말 후를 털고 가시던 그 모습들, 굉장히 큰 교회에 있었으면서 정말 그렇게 갈 수 없게 가시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스스로를 경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생각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계인이잖아요. 그죠? 경계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의 그 경계선에 살아요. 경계선에 살아서,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두 나라를 공유하고 사는 것은 어느 나라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부정적인 면에서 빠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빠져 있어도 여전히 세상 나라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 시대를 향한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 상처받은 한국교회에 저 친구가 주는 위로가 적지 않겠다 싶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그걸 저희처럼 굳이 기독교적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더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 친구의 경계인 그 사고가, 그리고 그 친구의 노래와 그 모습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거창한 것, 대단한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욕을 먹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면, 그것은 누룩 같고 겨자씨 같지만 결국은 겨잣나무가 되고 누룩 덩어리가 되어서 변화시키고 세상에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 여호수아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가나안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내가 살 때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민족과 열방이 사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